우리 예배를 이뻐하시고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강함과 풍성함과 부족함과 상관이 없이 우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어여빼기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 주시려고 바라보시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할 때에 그것이 지혜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을 지혜의 사람에게서 이랬습니다. 지혜의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뭘까? 지혜의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에 알아야 될 것, 정말 무조건 우리의 삶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양의 것이든 어떤 형태를 가졌던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결과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니까 그것을 찾아내야 되겠는데 그 열매로 드려지는 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지혜더라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때에 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신앙생활에는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현실을 말하는 단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현명하게 이것은 피해야 되고 이것은 취해야 되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을 흔히들 지혜라고 말하지만 지난주에 말할 때에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삶의 테크닉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관계 맺음의 기술력과 같은 그런 요령이다. 삶의 요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그 뜻을 헤아려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지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랬던지 10절의 말씀, 잠언서 말씀 붙잡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오늘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시작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맺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어느 길이 참된 길인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혜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시금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실을 알아보는 지각 능력이다. 하나님의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지각 능력이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혜가 믿음 생활에 나갈 때 작동된다면, 우리 속에서 작동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깨닫고 그리고 비로소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건데, 기린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갖게 되더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마음속에 기억해서 내 삶에,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에너지로 삼더라. 무엇이?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맺음이 그렇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진실과 정의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기뻐하더라. 무엇이? 지혜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대할 때에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삶을 살아갈 때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고 감사함으로 느껴지게 만들더라. 그때 비로소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분짓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된다. 하나님의 명령도 내가 복음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실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 모든 게 다 복음이 되더라. 이런 삶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 금방 되시잖아요. 예수 믿는 삶은 행복해야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살펴볼 때에 사람은 아는 만큼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죠. 인생을 산다고 다 똑같은 삶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니까 그냥 시간에 끌려서 오늘 살 뿐이 지나갈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만들려고 몸부림칩니다. 삶의 내용이 다르고요, 결과물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이 아는 만큼, 더더군다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관계 맺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게 맺어질수록 하나님에게서 비롯될 수 있는 열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더라. 요거 저와 우리 성도들의 얘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 살아갈 때에 똑같은 하루의 삶,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만나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고백 소리를 만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만큼 하나님 순간순간 주여 부르기도 하고요, 집에 홀로 있는 순간에도 나를 멍하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님 부르게 되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시간도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역들이 낱낱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역하실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여지면서
하나를 보게 되고 둘을 보게 되고 열을 보게 되고 삶 속에 가득 채워졌을 때 단순히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 라기보다는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역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요 건강하던 병에 걸렸던 하는 일이 잘 되던 그릇되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던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던 상관이 없이 이런저런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일정한 방향성이 있더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되는 말이에요. 그럼 뭐냐? 내가 고통의 깊은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 나를 이 통로를 통과해서 마침내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고백까지 이르게 되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 내가 당장 오늘 이 순간에 내 목숨이 끊겨진다 할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래서 성경에 나왔던 순교자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를 보지 않습니까? 저는 스데반 집사를 말할 때는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투가 영락없이 예수님 닮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주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뭐냐 할 때 일주일의 고백 가운데서 판단해 보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주님 말하신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우리 삶에 그분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뒤집어 말해서 더욱 강렬하게 말하자면 그분의 사랑 속에서 행하시는 사역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 내 인생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내 삶은 완전히 위축된 듯이 그렇게 인생을 자신감 사라진 상태에서 좌절 속에 헤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분명히 내 손잡고 인도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없이 지혜가 없이는 신앙의 열매, 생명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맥주 감사절입니다. 제물로서 드려서, 헌물로서 드려서 잘합니다. 헌신으로서 드려서 이번 한 주간 지난 또 작정하고 여선교회 회의를 하고 마음을 모아서 준비를 하고 정말 귀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실에서 감격 속에 사로잡혀 행복이라는 열매로 맺어져서 드려지는 그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부모 마음 다 아시잖아요.
부모에 대한 입장으로서 다 아시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십니다. 오늘 사랑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가장 좋은 거 드릴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한 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늘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기쁜 일뿐만이 아니고 슬픈 일 가운데서도 자신만만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다. 아,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가 꿈틀거리고 있다. 지금도 그 열매를 준비하고 있다. 맺혀가고 있다.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진주 얘기 아시잖아요. 진주. 영롱한 진주. 그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주 아무거나 아무 어패류 가운데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진주 조개들이 있대요. 속에 모래 하나 싹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까칠까칠하고 이게 막 제거시고 그 속에 이 조개의 그 액체가 자꾸 엉겨가지고 그 색깔을 된다는 거예요. 맺혀진다는 거예요. 굳어져서. 즐거운 일로만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는 고난 속에서도 의기양양하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이 세상 사는 거 좀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뭐냐? 지혜더라. 왜?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봤더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아름다운 것이 되고 참 즐겁고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도 넘쳐나고 건강의 복도 넘쳐나고 신앙의 복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봤더니요, 이런 말들이 물질의 복이라고 목사님 물질밖에 모르네 이러지 마세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으면 그것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그런 능력까지도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니까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무엇이? 지혜를 얻는 것이. 그리고 15절 보니까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 거슬러 갔더니 14절 끝부분에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왜? 성경 분명히 대답하고 있어요. 세상이 물질이야. 손에 쥔 듯 했다가 펴보면 없어졌네. 헛개비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는 그 지혜가 스스로가 능력을 발휘해서 16절 봤더니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호하는 장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낭패에 빠지지 않게 하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사망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게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보호하는 장수가 되고 또 이어지는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고 부귀는 뿌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부귀는
보너스가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귀가 본래적인 목표물이 아니라 보너스로 받아 누리는 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인지 말하는 것인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18절 말씀으로 봤더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예, 하나님의 역사, 아까는 사랑의 역사만 말했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사랑과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지혜가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19절부터 이해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지혜로 땅을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이루은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건데, 이 사실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설교 중에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 이 하나님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사실 앞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실 속에 내가 푹 빠져들어서 그 소용돌이치는 하나님의 사건에 휩쓸려서 내 삶도 하나님의 사건 속에 만들어져 갈 수 있고, 그런 말이면 내 삶의 열매도 사랑과 생명의 열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1절은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딱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알 수도 없고, 지금도 하나님 내 앞을 지나가고 계셔도 붙잡을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증거요, 충분히 사랑과 생명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지금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때 피해야 될 것, 이것은 내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건 놓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생명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 그 목숨을 잃을 때도 꼭 붙잡아야 될 사실들이 되겠죠. 그것들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사실들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사실들을 사모함으로 내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소망 가운데서 소멸되지 않게 하고, 죄 이름 부를 때마다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제가 성경 본문까지 다 뽑아놨는데 큰 제목만 말하면, 첫 번째로 시편 140편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하게 되더라. 이것만 읽어드릴까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라. 이런 소망이 가득하게 되더라.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더라.
어떤 하나님의 사실 앞에서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 확실히 믿어지더란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는 확실한 그 사실을 단호하게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하나님의 사실을 선포하며 살더라. 자, 우리 성도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실을 부여잡고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사실은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흔들릴 뿐이지. 근데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사실을 붙잡고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리면 흔들렸지 하나님의 사실은 변함없다고 확신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하기까지 되더라. 거기까지 나가게 안 들어.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한 발짝 더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호령하더라. 우리 성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물질한 문화에 열려라. 물질의 문화에 열려라. 내 삶의 형편들이 이제 편하게 될지어다. 우리 가정에 다툼이 있을 때는 다툼만 물러가라. 부부간에는 예수님 안에 계셔서 서로 마주볼 때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 여기까지 나가더라. 그게 다툼이 생겨나면 이 다툼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 다툼에 그것을 위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꾸짖으면,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왜 네가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를 방해놓느냐? 우리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나 혼자 안 되면 두 부부가 힘합쳐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합쳐 싸웁시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여기까지 되더라. 우리 성도도 어디까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것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